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들을 통해서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이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가르쳐 준 이유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조금이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근데 이게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절은 모세의 노래 중에서도 이스라엘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 민족들도 교만해지고 아주 악해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는데 그날이 속히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했는데, 보복한다는 것은 원수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갚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갚겠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죄인에게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악인이 활개를 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실까? 근데 악인들이 미끄러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오면은 반드시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분에 따라서 심판하시거나 보복하시는 건 아니라 공의롭게, 공의를 가지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죠. 악인들의 죄가 어느 정도 차고 이게 딱 범위에, 이 수준에 딱 넘치게 되면은 실족할 때가 오고 미끄러질 때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분노하시다가 실족할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가르치는데,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시고 웃으실까? 아니면 지금 막 속으로 참고 분노하시면서 참으실까? 이거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심판하시고 보복하십니다.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다 독생자에게 쏟아부신 겁니다. 쏟아부셨어요. 그만큼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만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우리는 악인이 언제라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네. 또 성경은 악인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심판이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심판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할 때인데 오히려 진노를 쌓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최고점이 뭐냐면 지옥인데,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게 사랑이시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영원한 불의 연못이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하는,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뽑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4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 무서운 것이죠. 손발을 찍어내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눈을 뽑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맹렬히 타는 진노의 불. 근데 그 고통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고통.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절에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왕이 진노하면 무서운데, 사자처럼 무서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진노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를 쌓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심판이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아직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덜 분노하심도 아니에요. 지금 한참 분노하고 계세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지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딱 놓기만 하면은 실족하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바로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빌라도 총독이 그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의 피와 섞은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게 이를 저렇게 봉변을 갑작스럽게 당한 거는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게 아니다. 그거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지은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재앙이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도 어떤 경우에는 4분의 1만 죽고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만 죽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싸그리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만 심판하셔요. 왜 일부만 심판하시냐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인생이 끝이 있구나. 응? 언제라도 죽을 수 있구나. 정신 차려서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처음부터 목적이시면 처음부터 다 심판만 하실 겁니다. 근데 일부는 꼭 살려두시는 거는 회개하고 살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회개하고 살라고 일부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온 거는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지금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돼요.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미끄러지지 않고 여기 와서 살고 예배하고 살고 있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 이거는 은혜인 거죠. 이 마귀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말씀 보시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껏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눌러주시기 때문에 그 죄성의 그 강물이 범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거 하나님께서 손 떼시면은 벌써 우리가 형무소 갔을 수도 몰라요.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살게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손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의 파도가 강물이 범람하지 않게 성령으로 눌러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잘하거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면 내가 잘해서 복을 누리는 줄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교만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교만해지게 되는 길인 겁니다. 어디 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알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그 은혜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환난 날이 가까우니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게 악하게 대적했던 그 이방 민족들, 악인들이 넘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속히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정했죠.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교만했어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들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혈통 자랑하지 마. 너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얼마든지 그 자손 만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이거는 나무를 지금 자를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이제 치기만 하면 이제는 나무는 자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속히 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나오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하면은 열매를 구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구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한 해만 좀 더 달라고 걸음 주고 잘 돌볼 테니까 열매를 맺으면 살려주시고, 금년만 좀 살려주시고, 이후에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자고, 이렇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끝이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심판의 날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거, 환난 날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활은 입이 당겨져 있어요. 손만 탁 놓기만 하면 이게 화살이 그대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고 잘 먹고 운동도 하지만 사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후회하지 않는다면 성공인 거. 근데 후회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회개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인으로 하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포도원지기가 얘기했듯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회개의 기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건 회개가 없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10년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회개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없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회개를 미루는 것도 이게 또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회개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성격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뒤로 미루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럼 이게 습관이 되고 또 다음에 하지.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오는 속히 오는 그날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며 일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들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내 눈 밝혀주셔서 회개해야 될 줄을 알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됩니다. 이 죄는 짐과 같아가지고 내게 회개하면 버릴 때 내가 가벼워지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회개의 은혜는 참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또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